자, 오늘 저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그리운 성찬식이여.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잡았겠습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 더 어려워졌잖아요. 또 그리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다 보니까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2021년도를 보내면서 한 번도 성찬식을 못하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설교는 들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찬은 체험하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성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체험하는데, 이 체험하는 것을 1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당회가 다 결정해서, 여러분 상도제일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12월 달에 성례주일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성례주일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주간 끝날 때 이 성례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진짜 깊이 묵상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성례주일이 언제냐면 추수감사주일, 그때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것을 이 성례식과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이 절기라도 제가 꼭 성례식은 한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의 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찬식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만들 때, 오 그리운 성찬식이요. 예.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운 성찬식의 메시지, 오늘 현장과 오늘 또 유튜브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또 성례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운 성찬 예식이 주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성례식에 참여하는 분들 계시죠? 학습, 입교, 또 세례, 유아 세례, 이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에 12월에 드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네. 교회는 목사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단체입니다. 그건 조직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장소적 개념으로 보든지 장소적 개념이 아닌 전 우주적인 개념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주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뜻을 관철시킨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고 이미 드러난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 이루어내도록 돕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6군만 보더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의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충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주님의 뜻은 두 가지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성찬이죠. 행한다는 것은 뭐죠?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념하고 주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년 가운데 여러분 12월 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야, 오랜만에 하는 성찬식이네? 정말 괜찮다. 과연 포도주가 몇 년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네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2021년도 한 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찬은요 올바른 성찬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도 당연히 성찬식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찬식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찬은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내 뜻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각각 자기의 뜻대로 만찬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의 뜻만 이 성만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각각 자기의 뜻대로 만찬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주인들이 있죠. 그 주인들은 일찍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일찍 교회로 와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배가 고파요. 시장이에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자기 자신을 주님을 기념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기념을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어떡합니까? 있는 만찬이니까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 당시 종들,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시간을 채우고 교회로 오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면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한쪽 구석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주인들은 그냥 흥청망청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비틀비틀거리고 딴소리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당시 종들이 기쁘겠습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는 게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이 주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기의 뜻만, 배고프니까, 일찍 왔으니까, 바쁘니까, 내 상황이 급하니까 내 뜻만 드러나는 만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요,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 뜻만 남아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분쟁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의 출발 잘 보세요.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왜 어렵습니까? 잘 보세요.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향하여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민주주의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이 가정에 나타납니다. 그런 습관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뜻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 상황이 급하니까 교회의 질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나타납니다. 사회에 분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성찬하러 올 때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리라. 이게 주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34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모임이, 성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다른 것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성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이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사라지고 내 뜻이 충만해질 때 그것은 교회가 분쟁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려라. 서로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오라. 약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도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갈등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가정의 모습이라면 안 되죠. 무엇합니까? 서로 기다려주라. 인내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약자를 향하여서 배려하라. 그리고 이 교회의 질서를 흩뜨리지 마라.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늘 그 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례와 성찬을 우리 함께 받잖아요. 함께 받을 때에 인내하고 배려하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중요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이 혼란스러워졌을 때에 그들을 정리하고 가르쳤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구별된 의식이라는 거죠.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조직 오래 갈 것 같죠? 100년 가지 않습니다. 기업도 100년 가는 기업이 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구별된 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목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만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찬에 대한 내용은 바로 23절에 보면 주께 받은 것입니다. 예.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은 거룩한 구별된 의식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기분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의식은 바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라면 많아지든지 작아지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찬의 메시지는요,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의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께 받은 것인데 이 성찬을 여러분 언제 거행했습니까? 23절 보세요. 여러분, 이 성찬을 거행했을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던 밤이 어떤 밤입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어려운 밤입니다. 살기 힘든 밤입니다. 낙심하기 딱 좋은 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제자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성찬을 거행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살기 힘든 시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미크론이 함께 나옵니다. 지금 다시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래,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낙심하고 어떤 의미에서 딱 그만두고 싶을 때에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던 이 성찬 예식이, 이 구별된 의식이 우리 상도제일교회에 출석하는 오늘도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힘이 된다면, 그래, 이 성찬식은 어려울 때 하는 거야, 힘들 때 하는 거야, 바쁠 때 하는 거야, 복잡할 때 하는 거야.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옷 입는 것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오늘 저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별된 행동입니다. 구별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구별된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께서 제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성만찬은 즐거울 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한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시금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12월을 잘 이겨내고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다시금 벌떡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상도제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이 구별된 의식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별된 행동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2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뭐 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한 번이지만 2022년도에는 두 번, 또 혹은 세 번 이상 가기를 저는 마음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뭐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게 행동 아닙니까? 그죠? 전하라는 것은 액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문장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 문장에서 여러분 세 가지 시제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한번 시제를 한번 발견해 보실래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엇이 과거 시제죠? 네. 무엇이 현재 시제죠? 무엇이 미래 시제죠? 자, 여러분 제가 저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26절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예,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이건 뭐죠? 과거죠. 그가 오실 때까지는 뭐죠? 미래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현재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전가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은요, 오늘 이 성찬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들어가 있는 구별된 행동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문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현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건강할 때까지입니까? 아니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부분들이 오늘 성찬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른 예배에 함께 참여했지만, 여러분은 비록 청소년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시절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지 목사님도 알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드러나는 이 구별된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현재, 내 인생의 미래가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우리 청소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 되고, 또 오늘도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